나라를 사랑한 하박국의 질문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또 때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 살 수 없어.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해. 뭐 이런저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6.25 동란 75주년입니다. 민족의 큰 아픔이 100년도 안 됐는데 점점 잊혀져 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 쳐들어왔는지 우리가 쳐들어 올라갔는지 구분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개념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이제 포격을 앞세워서 우리 남한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6.25 동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6.25 사변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6.25 전쟁, 때로는 한국전쟁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의 피해는 뭐 교회가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뭐 문 닫고 한 거는 그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목회자만 358명의 목회자가 공식 통계로, 비공식까지 하면 더 많겠죠. 358명의 목회자가 순교를 당했고, 납북자가 160만 명, 미군과 유엔군의 사망자가 4만 명, 우리 한국군의 사망자가 14만 명, 뭐 북한군이나 중공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망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산가족, 남쪽 북쪽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북한은 호시탐탐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250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해군, 육군, 공군 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은 장갑차가 이 탱크가 240대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50배죠. 250배. 군사력은 2배. 뭐 이렇게 해서 아무도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일날이고 노는 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뭐 정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밀려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 당시에 97개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운 나라가 67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2%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전쟁에 함께 참가하고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것도요, 유례 없는 기록이에요. 지금까지도 한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우리 땅에 와서 나라를 지킨 나라가 16국입니다. 유엔 참전국이 16국.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보급품이나 물자나 이런 걸로 전쟁할 수 있을 때 직접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나라가 6나라예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22나라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한 40나라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한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뭐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했겠어요? 아니면 국력이 있었겠어요?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때 뭐 K-팝이 있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나라 이름도 모를 때, 이거는 전적으로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6.25 때 다 쓰러져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 거예요. 네. 어느 나라도 지원을 받다가 지원해주는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이끌고 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에 또 이렇게 6.25 전쟁이 있을 때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자기들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라의 상황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부정, 부패, 그냥 타락, 여기 하면 썩은 냄새, 저기 하면 막 이 부패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나라를 그냥 보존하십니까? 그냥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나라를 다시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지도자들 다 썩었고 지도자들 다 타락하고 하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라를 생각할 때 막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정말 이게 나라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의 울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이 울분을 터뜨립니다. 지금 나라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터뜨리는데 1장 3절 4절에 보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하박국이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 3절 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 제가 읽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뭘 보게 하세요? 죄악을. 지금 나라의 죄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게 하세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뭘 봐요? 겁탈, 강도, 그리고 변론, 막 분쟁. 뭐 여러분 이 단어만 봐도요, 나라가 지금 어느 모습인지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이 이기고 그냥 권력이 있으면 이기고 하는 그런 시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대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의인이 악인을 둘러싸고 너 잘못한 거야, 너 틀린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죄진 사람들이 둘러싸갖고 의인을 가지고 너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죄진 사람이 창피할 줄 알고, 죄진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고, 죄진 사람이 회개하고 해야 되는 세상에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더 큰 액션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막 굽은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하박국이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흥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선포해도 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들은 그냥 계속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못 견디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지 않습니까? 악을 못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다며요.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신다며요. 그런데 지금 막 거짓된 자들이 막 판치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막 의인들을 삼키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눈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뭘 알기나 하세요? 지금 하박국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박국은 더 울분이 납니다. 더 분통이 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뺏어먹고 그리고 막 쟁탈하고 하는 그런 거처도 없고 이런 어떤 거주지도 없는 산적과 같은 사람, 족복과 같은 사람,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버릇을 고치겠다. 이스라엘을 똑바로 잡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은요 너무나도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를 고치려면 천사가 와서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의로운 제사장이나 의로운 선지자들이 징계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저 깡패 같고 거름뱅이 같고 불량배 같은 그 갈대아 사람, 세상 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들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기신다고요? 우리나라를 치시겠다고요? 우리나라 버릇을 고치시겠다고요? 이게요 하박국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박국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고치시기 위해서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고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갈대아 사람입니까? 올대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갈대아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지금 이 하박국이 볼 때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표범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습니까? 이리보다 사납대요. 이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먹이를 움켜 잡는 독수리의 날개짓 같대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마치 표범과 같고 이리와 같고 독수리 같은 죽은 시체나 뜯어먹고 그렇게 하는 아주 못된 이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공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좀 열심히 좀 성적 좀 올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은 나쁘지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면. 근데 나보다 공부 더 못해. 근데 그 친구가 야 너는 성적이 그게 뭐야? 그걸 공부라고 했어? 그 성적이라고 냈어? 야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 놀지 말고. 여러분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이 고지 들려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주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거봐요 너나 잘해. 근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러면 기분은 나빠. 속상해. 그런데 뭐라 그래? 너나 잘해는 못해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어. 뭐 그렇게는 얘기해도 너나 잘해 이런 말은 못하겠지. 근데 오늘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나 잘해 이렇게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버릇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오늘 찬양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디 음치인 분이 와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발성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하면은 우리 찬양대가 어이구 참 귀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소리도 하나도 낼지도 모르고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내가 인정 못하는 왜 그들이 왜 우리를 고치는 막대기가 되고 왜 그들이 우리를 고치는 지팡이가 됩니까? 그렇게 이 하박국이 막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는데 거룩한 막대기로 고치든 지저분한 막대기로 고치시든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 종아리 맞는데 왜 그 막대기로 때려요? 왜 그 회초리로 때려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빗자루로 때리든 부직갱이로 때리든 아니면은 몽둥이로 때리든 아니면 회초리로 때리든 그거는 교훈하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교훈하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번 야단을 칠 일이 있어서 너 밖에 가서 너 회초리 집어와 그랬어요. 근데 얘가 좀 미련해.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걸 부러지지도 않는 이런 거를 집어와 가지고 맞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넌 참 미련하다. 한 2대 맞으면 뚝 부러지는 걸 갖고 와야지. 네. 그것도 1시간을 뒤져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꺼운 걸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때 여러분 굵은 걸로 하든 가는 걸로 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 왜? 하나님이 고쳐달라 그래서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고칩니까? 갈대아 사람이 고칩니까? 그럼 갈대아 사람으로 고치든 누구로 고치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갈대아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반대.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내 방법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여러분 그런 자세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맡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면 어떻게 맡겨야 돼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오늘 하실지 내일 하실지 장소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기서 하실지 저기서 하실지 방법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렇게 하실지 저렇게 하실지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는데 요 시간에 해주셔야 돼요. 요 시간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해주세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하나님하고 내가 성도하자. 안 그러겠어요? 지금 할지 내일 할지 그거는 누가 정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할지 저기서 할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싫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하시든 안 하시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든 세모나게 나오든 동그랗게 나오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 드립니다. 그러면 이 헌금으로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요거는 반은 여기다 쓰고 3분의 1은 여기다 쓰고 반은 누구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 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합니다. 버릇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하시든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하시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종아리를 때리시든 엉덩이를 때리시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믿습니까? 예, 그게 맡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맡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을 바꾸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박국이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보면 하박국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박국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3마디 하셨어요. 3마디. 하나님이 3마디 딱 했는데 그 말 듣고 하박국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을 들었는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정한 때가 있으리라.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으리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참해 이랬잖아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 하나님 내 생일인데요.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요. 하나님 뭐 내가 오늘 합격한 날인데요. 그거는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 그래서 3절 말씀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네 생각에는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그건 정확한 때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일 적절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때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하는데 울분을 터뜨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박국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지 그들이 더 지저분하지 더 나쁘지 그런데 너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마. 성도는, 여기 의인은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누가 잘못했냐, 누가 틀렸느냐, 누가 못하느냐, 누가 바르지 못하느냐, 그거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집어내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어떤 게 믿음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될 것인가? 이거를 바라봐야지. 아우, 하나님, 저 사람들 또 나쁜 짓 했어요. 저 사람들 또 잘못했어요.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지. 의인은 무엇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옆에 주변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 줍니까? 그 환경이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시험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어떤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시험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구 선수는 그 실력을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로 인정받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모델처럼 옷 잘 입고 나왔다고 운동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축구 선수가 막 인터뷰 잘 한다고 훌륭한 선수예요? 아니에요. 인터뷰 잘 못해도 옷 입는 게 조금 어설퍼도 뭐만 잘하면 돼요? 예? 뭐요? 이상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예? 예. 축구만 잘하면 되죠. 축구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배구 선수는 배구만 잘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모델처럼 하려고 그러고, 축구 선수가 어디 가수처럼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정받겠어요? 인정 못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뭘로 결판이 나느냐? 믿음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막 말은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런 유익이 오겠지? 막 이런 게 와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쓰는데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계산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써 있는 걸 계산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저녁부터 구국대성회가 있습니다. 구국대성회가 있어서 많은 이제 다른 교인들도 오고 분들도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주변에다가 차를 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자, 주차장은 우리 밖에다 대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걸어오더라도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멘. 그렇게 입으로는 아멘을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좋은 자리 돼야지. 내가 일찍 와서 내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계산이지, 계산. 그게 계산이에요. 그런데 그래, 내가 좀 다리도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 전체적인 걸 위해서 내가 조금 멀리 좀 대고 와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라고 하고 쓰기는 믿음이라고 쓰는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은 어떤 말씀으로 변화가 됐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커매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14절,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 기다려봐.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봐. 물이 세상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쫙 덮이는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의 그 혈기, 울분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세 마디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첫 번째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나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저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가득할 날이 올 거야.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할 때 이 하박국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돼야 정상입니다. 말씀은 듣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치받아 올릅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 달라진 하박국. 어떻게 달라졌어요? 확 달라진. 확. 뭐 얼마 전에 이거 유행했다며요? 예? 예, 누구요? 아니,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텔레비전 많이 봤다고 안 할 테니까. 누구예요? 예? 아니, 왜 여길 쳐다봐?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학시 아저씨. 확 달라지네요. 예, 확 달라. 하박국이요. 1장, 2장에서의 하박국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는 하박국. 근데 3장에 오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맨날 1장, 2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그러는. 그런데 같이 예수를 믿어도 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하박국은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1장, 2장에 하고 3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1장, 2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3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 달라졌는데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게.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 2장의 하박국하고 3장의 하박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맨날 이랬잖아요. 1장 2장에는. 그런데 3장에는 뭐라 그래요? 나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야, 송아지가 없는데 괜찮아요. 양이 없는데 아유 괜찮아요. 나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180도로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요 이제 여호와만 있으면 기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 비슷하게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하박국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어둡고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몹쓸 놈의 세상, 썩을 세상, 망할 세상 이렇게 봤는데 이제 하박국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도 짜증을 낼 수 있고 똑같은 환경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짜증내고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본 경험으로 보면 감사가 더 해야 될 사람이 더 짜증내고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더 감사하는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바라보느냐 거기에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하박국은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은 그 전에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계셔봐야 아무 소용도 없네.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네. 뭐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박국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뭐처럼요? 사슴발 같게 한다. 여러분 사슴발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코끼리 발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코끼리 발은 툭툭 이렇게 걸으면 사슴은 우간다 가서 보니까 사슴은 어떠냐면 땅에 닿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뛰는 시간이 더 많아요. 퐁퐁 이렇게 튀어다녀요. 근데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뛰어다니면요 진짜 장관이에요. 마치 돌고래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뛰죠. 그것처럼 사슴이요 그 넓은 초원에서 팡팡 뛰어간 정말 발이 가벼운 것 같은 거예요. 발이 1장 2장에서 하박국은 발이 누구 발 같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코끼리 발 같았어요. 코끼리 발 한 발 한 발 뛰는 게 완전히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넘어오니까 하박국은 무슨 발로 바뀌었어요? 사슴발로. 그냥 주의 일을 하는데 팡팡 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팡팡 뛰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사슴발처럼 신나게 갖고 일하다가도 어떨 때는 코끼리발 같아가지고 그냥 움직이기조차 힘든 그런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가 힘인 줄 알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열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거, 내 지혜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울분이 터지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박국에게 주신 그 말씀, 정한 때가 있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날이 있다, 이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이 나라도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막 총 쏘고 싸우다가 총알이 팍 박혔어요, 가슴에.
그래가지고 이제 군의관이 이 총알을 빼려고 이제 나이프를 들러서 수술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 병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군의관님, 이 가슴을 더 째보세요. 그 안에는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거 총알도 맞고, 이게 뭡니까? 나라가 지켜주지도 못하고, 저 나라는 그냥 따발총으로 쏘는데 나는 빵빵 쏘니까 내가 총알을 맞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총알 속에는 내가 조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